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수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십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은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생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3절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 4절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음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원옥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틀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데에 이르게 하실 주님의 더함이 없으신 넓고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아름다운 결실을 드리지 못함이 부끄러운 저희들이나 다시 힘을 주시어서 가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빛조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송광수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깨달음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게 하시고 이 지역을 복음화로 밝혀가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심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민준영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힘있게 부어지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아멘이시오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의 가족들에게 건강과 생업들이 활기차게 하시며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빛저는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오직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교육기관뿐만이 아니라 목장 하나하나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온전하여져 은혜가 넘침으로 활기찬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잘 견뎌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멈춰야 할 때와 걸어갈 때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깨달아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인도하심을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나쁜 소식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봉사 지원서를 작성하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혹시 아직 봉사 지원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무실 앞에 비치된 봉사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저희 새빛저는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18일에 토요일에 연탄은행 연탄 배달 봉사를 나갑니다. 청년부 주최로 나가게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참석하는지 인원 파악이 돼야 여러 가지 것들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연탄 배달을 섬김으로 몸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인원 체크를 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더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함께 봅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예전에 드라마로 굉장히 유행을 했던 추노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드라마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노비제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도망가는 노비들이 생겨나니까 실력 좋은 체력 좋고 그 몸매가 여러분 추노꾼들의 몸매가 여러분 그래서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입니다. 실력 좋은 사람들을 선발해서 노비들의 잡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추노꾼이었죠. 드라마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노비 제도가 있을 당시에 양반들은 노비에게 아주 파렴치한 일들을 요구했습니다. 드라마에 나왔던 한 장면인데 어떤 장면이냐면 한 노비가 자신의 자식과 함께 밤에 열심히 도망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다가 추노꾼이 갑자기 나무에서 툭 떨어져서 그 도망가는 노비를 이제 죽도록 패고 때리고 머리가 터지고 피가 터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질질 끌어와서 다시 양반 집에 집어다 들어놓고 또 그 자리에서 막 때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죠. 왜 저 노비는 도망가려 했을까? 도망가다 잡히면 당연히 저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도망가려 했을까? 그 이유가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노비의 딸이 그 양반집 아주 늙은 노인이 그 노비의 딸이 1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요구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첩으로 달라고. 노비의 딸은 1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노비라면 도망 안 가시겠습니까? 저라면 도망가겠습니다. 죽더라도. 그래서 생각했죠. 아니 양반이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파렴치한 일들을 요구할 수 있나? 아니 어쩌다가 저 노비는 저런 걸 요구해도 거절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노비가 양반이 이 파렴치한 일들을 요구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 양반과 맺은 조약 때문이에요. 조약 때문에 이 노비가 이 조약에 사인을 하는 그 순간부터 양반은 노비를 보호할 의무가 생기지만 동시에 뭐가 생기냐면 뭔가를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파렴치한 일들을 요구해도 그 요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조약은 강자와 약자 사이에 맺는 조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흔히 말해 갑과 을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약은 철저하게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는 조약이겠습니까?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강자 편에서 기록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조약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주권 조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나라도 일본과 이 조약 하나 때문에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36년 동안이나 보냈죠. 우리 중에는 그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이 조약 하나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이 종주권 조약이 지금까지 그냥 이런 게 있었대라고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1955년 맨델홀이라는 고고학자가 히타이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종주권 조약 3개를 실제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종주권 조약이라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귀로만 듣고 구전으로 내려왔지만 실제로 이 지역에서 내가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자와 얍자 사이에 계약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종주권 조약은 아무렇게나 쓰여지지 않았고 어떤 형식에 따라서 쓰여졌습니다 하고 나서 그 논문의 형식을 발표했어요. 그 형식은 뭐냐면 서언, 역사적 서언, 일반 규정, 특별 규정, 축복과 저주, 후계자 승계, 증인 신청, 어떤 그 형식에 따라서 이 종주권 조약이 쓰여졌습니다라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이 발표되자마자 깜짝 놀랐던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 연구하는 단체였어요. 성경 연구하는 단체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이 발표되기 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 66권 가운데 풀지 못했던 성경이 한 권 있었어요. 구저가 없다고 생각했던 책이었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그래서 이거는 일관성이 없고 그냥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짜집게 한 책이야 라고 생각했던 책이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던 한 권의 책이 1장부터 34장의 책이 종주권 조약의 형식이 발표가 되면서 이 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종주권 조약 형태로 쓰여진 책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낸 겁니다. 서언, 역사적 서언, 일반 규정, 특별 규정, 축복과 저주, 후계자 승계, 증인 신청, 똑같은 형식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알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었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종주권 계약을 맺었구나. 그 책의 이름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1장부터 34장까지 형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종주권 계약의 형식대로 쓰여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주권 조약은 강자와 약자가 맺는 조약이죠. 누구 편입니까? 강자 편이에요. 평등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하죠. 이 조약에 사인을 하는 순간, 계약을 맺는 순간 약자는 강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될 권리가 생기고, 강자는 그 조건으로 말미암아 약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었어요. 누가 강자예요?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강자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종주권 조약의 어떤 형식에 보면, 문구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대요. 내가 너희를 적군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적군이 너희를 치료할 때에 내가 너희를 군대를 보내 보호하겠다. 너희를 모든 나라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희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혹시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신명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당시에 있었던 종주권 조약의 형태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적군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모든 나라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겠다. 적군이 너희를 치료하면 내가 군대를 보내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해 라고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내가 너희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해 라고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줄게. 내가 너희를 모든 나라보다 뛰어나게 해줄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못됐죠? 어떻게 일주일에 하루 쉬라 그러지? 하나님 진짜 못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모든 나라 가운데 뛰어나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게. 군대보다 너희를 보호해줄게. 그러니까 부모 공경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못됐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조약을 어디서 체결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시내산에서 체결합니다. 근데 이 시내산에 있기 바로 전에 어디에 있었죠? 어느 나라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신분이 뭐였죠?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일주일에 하루는 쉬었죠? 에이, 주 5일째 노예 아닙니까? 아니에요? 뭐 연차도 있고 월차도 있고 없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문헌에 의하면 여러분 병이 있어도 노예는 나가서 벽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 건물 밑에 사람 뼈가 그렇게 많대요. 누구 뼈일 것 같으세요? 노예 뼈예요. 병들어 죽으면 그냥 그 밑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존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 노예를 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3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 근성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든 나라보다 뛰어나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잘 살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과 가족에게 집중하는 게 맞는 거야. 일주일에 하루는 제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맞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 공경해. 정말 잘 살고 해줄게.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살인하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힘이 있고 돈이 있어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결혼이 그렇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그냥 데려와서 사면 되는 것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자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당시에, 이 고대 문헌 당시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잘 살게 해줄게. 잘 살게 해줄게. 절대로 남편이 있는 아내는 아무리 힘이 있고 돈이 있어도 탐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자예요? 아니요. 하나님 철저하게 강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건 이런 것이에요. 일주일에 하루 쉬면 하나님이 유익입니까? 사람이 유익입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에이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쉬면 차이 나는 연 매출이 얼만데 바로 돌아가잖아요. 일주일에 내가 하루 쉬면 아유 지금 시험 기간인데 일주일에 하루 쉬면 누가 유익일까요? 사람이 유익입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 8년 차예요. 제가 아내와 아이들을 제가 이제 남자만 셋인데 아이가 제가 새 아이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과 간음하면 행복하겠죠? 어느 정도 쾌락은 있을 겁니다. 잠깐 동안. 죄송합니다. 10분, 20분을 못 갈 것이에요. 그 잠깐 좋다고 제가 제 아이들과 아내를 버립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잠깐 좋다고 아내를 버려? 절대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신명기는 종주권 조약 형태에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강자가 약자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10장에 담임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는 모토 말씀이고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하자마자 청소년애들한테 했던 말씀입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신명기 10장 펴보세요. 신명기 10장. 하나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0장 13절.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외우십시오. 외우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잘 살게 해줄게. 내가 너희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은 내 행복을 위하여 지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잘 살고 싶다면, 정말로 행복하고 싶다면 정말로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정말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요.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죠. 특히 신앙의 정도가 어릴수록, 자기 중심적일수록, 청소년 사역하시는 그분이 말했던 게 계속 마음에 남아요. 청소년의 특징이 자기 중심적이래요. 이게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일수록 여러분 청소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정도가 청소년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주지 뭐. 11조 드릴게. 주일날 예배 드려주지 뭐. 하루 나와주지 뭐. 목자가 나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주지 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들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위엄이 땅에 떨어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은 이미 충만하신 것이에요. 이미 충분하신 분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돌 하나를 들어 한라산에 던져보십시오. 더 늘어나겠습니까?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물 한 동이를 들어 바다에 부어보십시오. 그럼 바닷물의 수위가 올라갑니까? 마치 이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오직 사람답게, 인격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요구하세요. 살인하면 안 돼. 부모 공경해.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야. 돈이 있어도 남의 여자 탐해서는 안 돼. 제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마.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셨던 내용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소견대로, 느낌대로, 판단되어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결코 자유가 아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각이 느껴지는 대로, 내 느낌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하는 게 결코 자유가 아니다. 사사기는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을 때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잘 살고 싶다면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통치자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사기의 저자는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기준과 법을 가지고 살았어야 됐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삼손을 일관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지금 또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이 글을 지금 처음에 받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란 인물은 아이가 없는 집안에 분명히 은혜로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죠. 삼손은 분명히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기준에 대해 들었을 겁니다. 그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자라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흔적이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죠. 삼손이 제사를 드렸더라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손은 부모에게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요구하고 있죠.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믿었을까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은혜로 태어난 걸 알았을 것이에요.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믿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셔서 못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사기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어떤 것을 따를 것인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법에 대해 들었지만 지금 삼손의 마음 안에는 나실인 하나님의 법 기준은 이미 없습니다. 삼손의 모든 기준은 자기의 느낌이에요. 저 여자 느낌이 좋아. feeling. 느낌이 좋아. 따라가는 것이죠. 성경에는 삼손의 부모가 어떻게 그 결혼을 허락시켰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삼손의 부모는 삼손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블레셋으로 내려가 신부 측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는요 결혼을 하면 남편의 집으로 아내의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게 문화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안에서는. 근데 지금 누가 내려가고 있어요? 남편 쪽이 내려가고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철저하게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법은 별로 상관하지 않고 있어요. 삼손이 무려 7일 동안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고대 문헌에 의하면 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거.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던 거, 포도주, 술이에요. 잔치에 빠져서는 안 돼. 술이에요. 그러니까 술이 좋고 낮음에 따라서 그 잔치가 중하고 경하고를 따졌거든요. 얼마나 좋은 술을 내었느냐가 잔치의 중요함을 따졌죠. 무려 7일 동안 삼손은 여기서 같이 블레셋 사람들과 잔치를 벌입니다. 분명히 술이 있었을 것이에요. 삼손이 술을 먹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전 먹었다고 봅니다. 삼손이 나실인이에요. 술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삼손에게는 지금 삼손의 머리 안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없습니다. 모든 기준은 내 느낌, 그러니까 내가 느껴지는 대로. 삼손은 자신이 맘만 먹으면 사자의 입을 찢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었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 힘이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이죠. 삼손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 삼손은 블레셋 사람 몇천 명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힘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삼손의 삶이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삼손의 인생을 여러분 잘 살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여전히 그는 여자에 목말라 있고 마치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처럼. 삼손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삼손은 그가 제안했던 도박과도 같은 퀴즈로 인해 그의 아내는 동족들에게 위협을 받았고 결국 남편을 버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4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결국 그의 아내는 삼손을 떠납니다.
근데 참 비극은 그것도 자신의 친구에게 떠납니다. 가정이 깨어졌죠. 여러분, 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15장 6절에 의하면 그 여인이 삼손을 떠나 가족을 이루고 있다가 삼손이 다시 블레셋을 찾아가서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 곡식을 태웠다는 소리를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 여인이 했던 그 삼손, 그 예전에 결혼했던 그 삼손이 와서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집으로 쳐들어가서 그 여인의 모든 집안을 불살라 버립니다. 15장 6절에 의하면 그 여인이 불살르는 것이 무서워서 삼손을 버렸는데 그 일로 나중에 그 여인의 집안 전체가 다 전멸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의 비극입니다. 비극은 또 다른 비극을 낳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비극은 또 다른 비극을 낳습니다. 그 청소년 사역하셨던 분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림자는 또 다른 그림자를 만듭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림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그림자를 만들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디로부터입니까?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정말 잘 사는 인생, 정말로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내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사람이 사람답게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대선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정치, 경제, 문화, 미디어, 언론, 교회, 교육, 가정이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디로부터일까?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고민해봤어요. 만약에 저희 아이 중 우리 셋 중에 하나가 와서 안 믿는 여자 데리고 와서 아빠, 나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결혼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을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싸워야 되나? 단시투쟁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쨌든 자식이 이기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어렵거든요, 이게. 제가 막상 이 상황이 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울겠죠, 혼자. 그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삶 안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를 매일매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영역은 과연 어디일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목사인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무의식 중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건 너무 고리타분해요,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삶을 기준으로 잘 삼을 수 있는지를 매일매일 싸워내십시오. 여러분, 이거 찾는 거 어렵습니다. 이게 맞나? 이거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공부를 안 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나이 많으니까 공부 못해. 아니요, 매일매일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기준이 맞는 건지 아닌지, 이게 내 소견인지 하나님의 소견인지 무너지지 않으려면 공부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을 빨리 돌이키십시오. 많은 경우에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아닌 걸 알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지금이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돌이키십시오. 믿음을 들여 빠르게 결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제거해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을 드릴 때, 그때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안에 임하면 그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좀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반드시 만듭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결정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지 않은 것은 뭘까?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여도 나름대로 씨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때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사람은 참 무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할 때 너무 많아요. 무지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 살 수 없습니다.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기준대로 내가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나름대로 알고 있는 영역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달려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는 것, 하나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 정작 내 말과 행동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못함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삼손에게 힘이 있었고, 삼손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힘이 있었지만, 권력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을 보고, 하나님 또한 비극이 또 비극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선포되어지는 주일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삶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놓지 않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거룩에 대한 기준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그림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삼손을 통해, 삼손은 맹수도 찢어지길 만한 힘이 있었지만 정작 그의 삶은 그 힘과는 상관없이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행여나 혹여나 삼손이 느낀 대로, 생각되는 대로 판단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했던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역을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이, 우리의 모든 교육부서가, 모든 목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우리의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굴복하며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랑하는 새빛전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행복을 깨달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